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그리스도의 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본문 가운데도 보면 특별히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자체가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고 새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옛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을 했는데 육신을 따라 살던 사람들, 육신을 따라 이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도 보면 육신을 따라 알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육신의 잣대로 판단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고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그렇고 육체를 따라 세속적인 그런 잣대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그때는 육신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이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세속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우리는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우리의 옛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의 옛 모습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는 있는데 그 예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세상을 따라서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때 우리는 그저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기적인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신을 따라 산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렇게 세상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을 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던 큰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세상의 기준과 자신들의 잣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꿈을 꾸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원수들을 내몰고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자신들은 그 왕의 신하가 되어서 천하를 다스릴 것이라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생각으로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시겠다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육신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졌던 생각대로, 그 세상의 가치와 방식대로 예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육신대로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그런 모습인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육신을 따르던 우리의 모습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람을 육신대로, 세상의 잣대대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판단한다 하는 이 말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판단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판단의 기준은 겉을 봅니다. 외모를 봅니다. 마음을 보기보다는 겉을 봅니다. 가진 것을 보고 배경을 봅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보다는 나에게 유리한 관계를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보아도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고 그를 알고 그를 판단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시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좀 어릴 때, 전에 우리가 살던 그런 사회는 돈과 또 명예와 권력이 분리되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가난하지만 존경받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그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그들의 지혜를 통해서 존경을 받던 분들이 있었고, 그분들의 지혜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섬겼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불행하게도 그저 많이 소유한 사람, 소위 말하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명예도 가지게 되고 권력도 갖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들, 그런 세상의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밀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준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어떤 신앙과 삶의 격이 아닌 그가 무엇을 가졌느냐, 어떤 배경이 있느냐, 그의 처세가 어떠하냐, 그런 것으로 사람이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고 평가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마저도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겉의 모습으로, 외모와 배경으로 가진 것으로 판단받고 평가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 겉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옛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했고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도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사람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옛 모습, 우리의 옛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옛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의 옛 생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생각들, 이 옛 모습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다시 반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던 그 삶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은 14절, 16절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 태어난, 새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먼저 죽는 일입니다.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옛 사람이 죽어야 새로 살 수 있습니다. 옛 것을 보내야 새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옛 방식들, 옛 세상의 가치들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회개에 대한 가장 쉬운 정의는 이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자신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던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이제 발을 돌려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삶이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은 옛 사람의 모습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각들과 세상의 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던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옛 사람을 죽이는 이것을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자기의 삶을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동시에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옛 삶의 방식들을 죽이는 사람, 옛 모습을 버려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옛 삶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의 옛 생각과 옛 방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새 삶을 살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옛 모습을 버리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첫 모습,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옛사람의 모습, 옛 방식의 모습, 옛 생각에 대하여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15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유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다시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 우리는 멸망받을 사망의 몸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죽음도 이기는 영생의 몸이 되었습니다. 존재와 신분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삶도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기에 그 사람의 생각도 바뀌고 삶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 삶은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삶의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에 죄인이었을 때 그때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의 생각, 내 생각, 세상의 가치가 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시편 1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 바로 그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나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부탁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근거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온 생애의 원칙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삶이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18절부터 21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조물 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신이라는 말은 사도라는 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은 철저하게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 이제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삶의 동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근심거리였는데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14장 8절의 고백처럼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될 삶이 있다면 고린도후서 5장 9절의 말씀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삶의 내용이요, 삶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받으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또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옛 것과 새 것의 이 구분은 그의 존재와 신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 존재와 신분에 걸맞는 생각과 가치와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이 새로워졌느냐 아니냐 하는 데서 찾아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아직 생각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것이 옛 모습이라면 아직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인가? 그 여부는 지금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이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육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도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정 새로운 피조물인가?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주님의 그 공로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대로 새 사람을 힘입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